새벽마다 큐티집의 순서에 따라 열왕기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그 순서에 따라 오늘 본문을 읽은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당신은 기도를 놓아버리지 않았습니까? 물을 것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며 마음으로는 기도하지만 실제 기도에 있어서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물을 것이고, 기도에서 무너져 있음에도 당신이 지금까지 안녕하다면 그것은 특별한 은혜이니 속히 당신은 기도의 자리에 돌아와야 합니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 흐름일 것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을 받게 됩니다. 안타까움이죠. 그런데 르호보암의 안타까움을 보면서 또 하나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안타까움도 보인다는 사실이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르호보암의 안타까움이죠.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네요. 분명한 게 있어요. 많은 솔로몬의 아들들 가운데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다면 이것은 축복이고 은혜일 거예요. 그죠? 특별히 르호보암의 어미는 암몬 사람이에요. 모압과 암몬과 모압 할 때 어쩌면 성경에서 특별히 저주받은 그룹이라고 명명되어질 정도의 암몬 여인이 나아마라고 하는 여인이 르호보암의 어머니죠. 쉽게 표현하면 르호보암은 왕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데 왕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왕이라는 직임이 직임 자체가 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왕이라는 직임을 가지고 복을 만들어내야지, 그 왕이라는 직임을 가지고 복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 직임으로 인하여 공동체가 힘들고 자신의 결국도 행복이 아니게 되는 경우를 맞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그러하지 않을까? 목사가 되었다, 장로가 되었다,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축복으로 보고 머물러 버리면 불행입니다. 목사라는 직임을 가지고, 장로라는 직임을 가지고 복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목사라는 직임을 가졌다, 그런데 은혜 위에 은혜로라 복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역시 공동체가 고통이고 스스로도 불행의 모자를 쓰는 경우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적 그리스도인의 영성이죠. 이런 말이 있죠. 축복이 축복되게 하라. 받은 축복이 계속하여 축복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성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경우가 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게 되는 거죠.
고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야. 고난 자체가 저주가 되게 해서는 안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이 고난이 결국은 복이 되기까지 참아 인내하며 그 고난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고난 가운데서 복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품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죠. 르호보암의 안타까움이 무엇일까? 솔로몬이 죽자 이스라엘의 12지파 대표들은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 그 르호보암에게 건의를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솔로몬 때에 이런 형편이었는데 당신은 이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청원을 하니 열왕기상 12장 4절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왕의 아버지로 인하여 사실 우리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하니 우리로 하여금 그 무거운 멍에에서 좀 자유하게 하소서. 청원을 하니 이 르호보암이 3일 후에 오라고 그 대표들을 보내면서 두 그룹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먼저는 아버지 솔로몬을 섬기던 장로들, 노인 그룹에게 자문을 구하고, 또 한 그룹은 자신의 또래 집단, 자신의 친구들, 저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르호보암이 아버지를 섬겼던 노인들의 자문을, 권면을 외면하고 자신의 또래 집단, 젊은이들의 권면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가 다를까요? 노인들은 오랜 세월을 살아보면서 일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품고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근데 젊은이들은 목적을 정하면, 일이 중요하면 일 중심으로 가다 보면 좀 희생해도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것입니다. 그 젊은이들의 권면이 열왕기상 1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에 붙이니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니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저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이 무거운 권면을, 이 무서운 권면을, 이 무지한 권면을 르호보암이 품게 됩니다. 어디에 속았을까요? 아버지의 허리보다 당신의 손가락이 더 굵습니다. 솔로몬이 대단했지만 당신은 더 대단할 수 있습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느끼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칭찬하고 누군가가 나를 세워줄 때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일로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분열 왕국의 시작. 우리 남북이 쪼개지듯 이스라엘이 쪼개지고 말았습니다. 르호보암은 왕이 되었다. 자격이 없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르호보암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백성들을 번성케 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게 왕의 직임을 맡긴 것은 백성들을 잘 섬기라 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백성들의 자신이 왕이지만 이 백성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치 담임 목사가, 유임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섬길 때 이 성도들이 유재명 목사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게 왕의 직임을 맡긴 것은 너 이들을 통해서 대접받아가 아니죠. 내 백성을 잘 섬겨다오입니다. 친구들의 조언을 악했지요. 사실 르호보암은 묻겠습니다. 친구들의 조언을 받아야 있어? 노인들의 조언을 받아야 있어? 우리는 얼른 노인들의 조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게도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도울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르호보암을 보면서 그 왜 젊은이들의 그 조언을 따랐어? 노인들의 조언을 따라야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오늘도 여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말을 들어야지 하는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경우라도 내 말을 들어야지 하는 생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르호보암도 하나님을 구하고 백성도 하나님을 구해야 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은 일반 사람들보다 특별한 일은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선의 파도 앞에는 선장과 선주라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지만 진짜 쓰나미 앞에는 선장과 선주가 더 먼저 도망갑니다. 인생은 전문가가 감당할 만큼의 문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문제 앞에서 우리끼리 나눌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구하라. 작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연습해라. 그리하면 큰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으로 자연스럽게 보여질 것이다. 그저 우리끼리 할 수 있는 문제는 우리끼리 하고 큰 문제는 크게 크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것으로 구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든지 크든지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데 젊은이들의 조언을 따라야 했냐, 노인들의 조언을 따라야 했냐라고 말할 때 여기서 먼저 보아야 할 것은 나에게 직임을 맡긴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면 하나님을 구해야 했는데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르호보암의 실패는 기도의 실패였다. 르호보암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실패는 기도의 실패로 이어집니다. 솔로몬의 르호보암의 안타까움을 보면서 이제 보여지는 것이 또 하나 솔로몬의 안타까움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하면 뭔가 느낌이 은혜예요. 그런데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 하면
가까움이 보이는 거죠.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의 청원이 있었다고 했어요. 12장 4절.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니 이제 그 짐에서 우리가 좀 자유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죠. 아까 기도 제목에서 이게 눈에 싹 들어와요. 우리 목사님들 끝까지 다윗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다윗은 언제나 한결같았어요. 잘 보세요. 죄를 안 지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순간 흔들릴 수 있었지만 언제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있었던 게 다윗이에요. 사울의 시련, 전쟁 중에, 모든 중에 그저 중간 무너질 수도 있었지만 언제나 주파수는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 한결같았던, 성경도 다윗의 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을 향했던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한결같았던 다윗과 달리 솔로몬은 왕의 백성들의 청원을 보면 솔로몬은 한결같이 못했다는 거죠. 솔로몬의 시작은 참으로 귀했죠. 다윗에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뭐 했죠? 1000번제를 드려요. 놀랍지 않아요? 번제가 뭐죠? 소나 양을 잡아서 각을 떠 가죽을 벗겨 불의 연기까지 몽땅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1000번제를 드렸대요. 얼마나 장엄했겠어요? 학자들은 이 1000번제를 수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첫날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다. 하나님 앞에서가 중요하니까. 얼마나 급한 일 많아요. 외교 사절단도 만나요. 그 많은 일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졌다. 그것이 한 번에 드린 장엄한 제사였든지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렸든지 관계없어요. 분명한 것은 그 번제가 기도와 함께 드려졌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기도와 함께 드려진 1000번제를 하나님이 받으셨고 그 받으신 하나님이 감동 가운데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브온에서 밤새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구해라.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이때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이죠.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까? 이 재판은 부정적 의미에서 이게 아니야. 백성을 어떻게 섬길 수 있으리까? 어떻게 통치할 수 있으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무엇이냐면 지혜를 구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잘 섬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이때 하나님이 감동합니다. 3장 10절이죠.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의 마음에 꼭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동. 어쩌면. 자, 그렇다면 솔로몬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할 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감동했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진짜 감동하신 이유는 뭘까?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아니요. 솔로몬의 가슴 속에, 하나님 가슴 속에 담긴 백성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섬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왕의 직임을 맡긴 것은 너 출세해서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너는 이 내 백성을 잘 섬겨다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나를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백성들을, 양무리들을, 소자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나님, 내게 역량이 딸립니다. 그래서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보여진 거죠. 모든 것을 보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솔로몬의 가슴에 이것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아는 거죠. 자신의 영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실컷이야 내가 어떤 면에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왕의 직임이 축복이긴 하지만 이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그 직임을 통해 그것은 사명을 봐야죠. 우리가 받은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복 받았지 뭐, 여기에 머물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어, 이것도 여기에서 머물면 안 돼요. 잘못하면 영적 우월감에 취해 스스로 울타리에 갇혀요. 모든 것은 사명으로 이어져야죠. 은혜이고 사명이고. 그래서 내가 받은 축복 이 안에서 은혜를 보고 사명을 보고, 이걸 함께 봐야 돼요. 목사가 되었어요. 이 안에서 은혜를 보고 사명을 봐야 돼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목사가 되었어. 자격이 없는데. 근데 이 안에 사명이 담겨 있어. 이것이 꼭 양면성에서 보여요. 고난 중에도 이 고난을 잘 극복해야 돼.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야. 그리고 이걸 극복하면 하나님이 내게 또 하나의 사명을 맡겼어. 굉장히 중요해요. 자,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가운데 솔로몬의 구함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열왕기상 3장 11절이죠.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너를 위해서 구하지 않았구나. 네가 구하는 것은 내 백성을 잘 섬기고자 함이구나. 이것을 본 거예요. 이 마음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혜를 아니라 돈을 주세요 해도 주셨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무엇이라도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요. 이렇게 솔로몬의 시작이 멋졌다는 것을 알았어요.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12절, 13절에 보면은 어떻게 주느냐.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느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거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다 줄게. 하나님이 이것을 보면서 나만 감동시키면 내가 다 줄 수 있어. 마치 이러는 게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 같지만, 재명아, 내가 너 다 줄 수 있어. 근데 우리는 구하는 것이 실컷해야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제자가 되었어도 제자를 위한 제자는 의미가 없잖아요. 목사가 되었어도 목사를 위한 목사는 의미가 없잖아요. 일반 직업이 되어버리지. 결국은 주님이 원하는 제자가 되었을 때 사도행전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니까 그 주신 은혜 안에서 솔로몬은
잠언을 기록하고 전도서를 쓰고 그가 받은 지혜, 그를 통해서 표현된 지혜는 과학이라는 걸, 생물학이라는 걸 전혀 모르는 그 옛날에 하늘의 새, 바다의 고기, 그 솔로몬 안에서 깨달아진 것을 듣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대단했죠. 솔로몬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 구체적 증거가 뭐죠? 솔로몬이 왕이 되어 번제를 드리고 지혜를 받은 후에 제일 먼저 감당한 사역이 소개되니 창기의 재판이에요. 두 창기가 왕에게 와서 탄원을 해요. 두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죽었는데 서로 내 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머리카락을 뽑아서 DNA 검사를 하면 되는데 당신은 그게 할 수 없으니 답답할 노릇이 아니에요? 막힘이 없죠. 솔로몬이 그 두 여인들이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기니 이렇게 말해요. 신하를 불러 아이를 쪼개서 반절씩 나눠주라고. 이때 가짜 엄마는 쪼개주십시오. 쪼개주십시오. 그러죠. 진짜 엄마는 안 됩니다.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여기서 보아야 할 것은 솔로몬의 재판에서 보아야 할 것은 솔로몬의 지혜가 아닙니다.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감당한 것이 창기들의 재판입니다. 창기는 당시 돌에 맞아 죽어도 문제를 삼을 수 없는 하층검입니다. 죄의 상징입니다. 어쩌면 왕으로서 첫 번째 재판이라면 상징적으로 좀 고관대작의 문제를 재판하는 경우여도 좋았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창기의 재판은 좀 저 밑에 사람들에게 맡기고, 그러나 솔로몬이 그 소자의 문제까지,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들의 아픔까지 품에 안아 그들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성경을 보이는 부분만 보는 사람들은 이 창기의 재판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소자를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데 여러분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진짜 잘 맞는 사람, 잘 믿는 사람은 우월감을 가지고 누군가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 솔로몬을 보고 하나님이 어찌 기뻐하지 않겠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어 이 예쁜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마음을 가지고 40년 통치 기간 중에 성전 건축 7년, 내각 정비 3년, 왕궁 건축 13년, 약 23년을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달려갑니다. 그때 기록한 책이 바로 잠언서, 아가서입니다. 전도서는 나이 많아 늙어 망가졌다가 겨우 돌아와서 쓴 책이고, 그런데 이 솔로몬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가진 힘, 가진 권력에 취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될 만큼 나라가 평온하고, 적대적으로 싸웠어야 될 모든 나라들이 솔로몬이 두려워서 조공을 바치기 시작하며, 그 이웃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외교사절을 보내어서 수많은
예물들을 가져오면서 어느 날부터인가 나라가 평안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었던 다윗과 달리 하나님이 아니어도 될 만큼 이 평온함 가운데 쾌락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쾌락에 빠졌느냐? 열왕기상 11장 3절 4절을 보면 왕의 후궁이 700여 첩이 300명이라 그러니까 나 어제 권사님들 몇 분하고 밥 먹었거든. 내가 그랬어요. 내가 이 설교 준비하다 갔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10대 명하고 밥 먹는데도 이렇게 무서운데. 여러분 어떠세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 솔로몬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와르르 무너집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보다 사람을 가까이 두면서 사람의 마음을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안타까워서 솔로몬을 향하여 2번을 경고하십니다. 솔로몬아, 그러면 안 돼. 너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잖아. 너 이대로 가면 안 돼. 2번이나 경고합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이죠.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서 솔로몬아, 그러면 안 돼. 솔로몬아, 그러면 안 돼. 그러나 이미 쾌락에 취해버린 솔로몬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만큼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나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야 듣는 것입니다. 제사장 엘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 엘리, 홈리, 비누아스 영적으로 무디어질 대로 무디어 성전이 세상보다 더 악한 곳이 되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이때 어린 사무엘 제단불이 뿌여잡고 깨어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합니다. 기도로 영적으로 민감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 아닌 것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세상 쾌락에 취해서니, 세상 재미에 취해서니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빛나교회 강단을 영원히 축복하소서. 엘리야 시대보다 엘리사 시대가 악합니다. 유임 목사가 감당해야 할 세대는 더 세상에 미친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 강단을 축복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날 솔로몬이 무너집니다. 하나하나 무너집니다. 백성들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당신의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이런 멍에 고역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정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말할 때 이들이 솔로몬에게는 청원을 안 했을까? 용산에 가서 피켓 들고 있듯이 알아듣나 이 수준 높은 말을 청원 안 했을까? 언젠가부터 눈을 박아
귀를 박아. 창기의 재판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가슴을 품었던 이 솔로몬이 어느 날 백성들의 아픔, 백성들의 원성의 귀를 박아. 안타깝지 않아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터가 무너졌다. 어디에서 변화가 있었을까요? 어느 순간부터 솔로몬의 사역에서, 삶에서 기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르호보암이 태어나기 전에는 어쩌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아들 성장의 과정 중에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르호보암은 전생애의 기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누가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나를 지킬 수 있을까? 없어요. 기도는 단순히 응답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기도로 하나님을 향하면 그 기도가 나를 지켜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목회가 힘든 게 아니라 기도가 힘든 거라고. 교회의 봉사가 힘든 것이 아니라 기도 없이 봉사하니까 결국은 무너진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부터 솔로몬의 삶의 사역에 기도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 꿇었더라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1000명의 아내와 산이 온 사절들이 밀려드니 대접하고 국빈을 받다 언제 하나님을 찾을 여유가 있겠어요? 언제 성전에 가서 예배했겠어요? 어쩌면 성전 잘 지어놓고 제일 멀리 했던 게 솔로몬이 아닐까? 성전은 7년 지었어요. 자기 왕궁은 13년을 지었어요. 언젠가부터 성전보다 자기 왕궁이 커요. 하나님의 나라보다 내가 더 커져 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이 기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라가 큰일 나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솔로몬 자신을 지켜낼 수가 없었어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쾌락으로부터. 우리 육신이 얼마나 쾌락을 좋아해요. 세상 맛에 한번 취해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실패는 기도의 실패, 르호보암의 실패도 기도의 실패. 산더미처럼 큰 역사를 이루고 어느 날부터인가 기도하지 않아도 되었나? 아니요. 기도는 단순한 요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대화요, 교제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딱 하나예요. 너는 나 아니면 안 돼. 야곱의 기도를 보면 야곱이 하나님 붙들고 씨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 붙들고 씨름한 거죠. 기도 제목을 놓아두고 우리는 문제 해결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씨름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나! 여호와는 너 유재명 욕심내는 거야. 어느 날 이걸 느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 그냥 안 두는구나. 나 욕심내는구나. 내가 멀어지고 흔들리는 거, 세상에 취하는 것보다 너 다 아니면 안 된다. 이걸 느끼면 복이 다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기도 없이 내가 나를 한결 같은 유재명으로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저 자신 없어요. 언젠가 우리 교회에 한 젊은 집사가 그랬어요. 아이고 목사님 20년만 젊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그런 소리 하지도 말라고. 내가 그 20년 살아오느라고 얼마나 사선을 넘었는데 내가 다시 젊어져서 그 나이를 또 사냐고. 아이고 나도 불쌍해 죽겠다. 너 20년 어떻게 살래. 아유 목사님 20년 더 살면 하나님 일 더 많이 하잖아. 아니 나 자신 없어. 하나님 일 더 많이 해. 자신 없어. 하나님의 일한다고 돌이켜보면 수없이 죄 지을 기회, 봉사한다고 하면서 죄 짓고. 그런데 왜 그렇게 기도가 중요할까? 기도가 영적 행위거든요. 아시잖아요. 은혜가 떨어져도 봉사할 수 있어요. 언젠가 주차장에서 안내하다 멱살 잡고 싸웠디야. 그 정도야 뭐 강대상에서도 싸우는데 뭐 교회가 문제 생기면 뭐. 은혜가 떨어져도 봉사해요. 은혜가 떨어져도 성가대하고, 은혜가 떨어져도 교사하고, 은혜가 떨어져도 헌금도 하고, 은혜가 떨어져도 선교 갔다 와. 제 목사인데요, 은혜가 떨어져도 설교해요. 왜 그렇게 목사들이 설교하면서 고함 지르냐면 은혜가 떨어져서 그래요. 은혜가 떨어지면 할 수 없는 게 딱 하나예요. 기도예요. 기도가 안 된다고 기도의 자리에 안 나와요? 안 돼요. 예수님은 졸 줄 알고도 기도 동산에 데리고 갔잖아요. 기도의 씨름이라는 건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기도의 자리에 졸아도 나와야 되고요. 그냥 나와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옛날에 우리 교회에 있던 부교육자 중에 하나가 목사님 기도가 안 돼요. 버텨라. 끝까지 버텨라. 이 목사님 됐어요. 왜 그랬더니 새벽 기도 나와서 그냥 기도가 안 돼서 대자로 누워서 자버렸대요. 푹 자고 아무도 없을 때 기도 시작하니까 기도가 되더리요. 아 목사님 그때 아무도 없을 때 하는 그 기도가요 끝내줍니다. 그 깊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르호보암의 안타까운 가운데 보여지는 솔로몬의 안타까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 누가 기도하지 않고 나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요 그렇게 모든 거 하나님에 물었잖아요. 어느 정도 다윗이 대단했냐면 저기서 이웃나라가 왕이여 이웃나라가 쳐들어 국경을 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요. 가서 싸워야 되는 거 너무 당연한데 그래. 하나님 저 나라가 국경을 넘었대. 어떻게 대답이 없어. 냅둬. 왕궁을 가까이 와. 신하들이 보고 왕이여 가까이 옵니다.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물어. 하나님이 대답이 없대. 냅둬. 문을 열고 들어와. 하나님 어떡할까요? 가서 쳐라. 그러면 그때 가서 쳐요. 이렇게 물었던 다윗이요 밧세바 만날 때는 안 물어봐. 물어볼 기운이 없어.
영적 힘을 잃었어. 우리가 영적 힘을 잃으면 세상이 우리를 그냥 둬요? 아니요. 아니요. 여러분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되는 이유로 목사가 귀해서가 아니에요. 더 많은 유혹이 있으니까. 무서운 거죠. 차라리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는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아버지 어떡하죠? 근데 평안하면, 여유 있으면, 기도를 놓아버린 가운데의 여유는 세상에 끌려가요. 기도를 잃어버린 가운데의 축복은 세상에 취하게 만들어요. 세상 재미예요. 은혜 없이 살 수 있어요? 기도 없이 살 수 있어요? 나의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나가 나로 하나님 앞에서의 나로 지켜지는 것이 은혜 아니에요? 누구보다 심지가 견고해요, 여러분? 누구보다 성격이 곧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아니요. 수없이 흔들렸고 수없이 무너졌던 나. 유혹이 문 앞에까지 와요. 이렇게. 유혹이 문 앞에까지. 이걸 내 의지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한 번 죄를 허락하면요, 그 다음부터 끌려다니는 건 일도 아니에요. 언젠가부터 솔로몬의 사역에 기도가 보이지 않아요. 기도가 보이지 않으니 은혜를 잃어버려요. 여러분의 목사가 34년 동안 뭐 교회 사역 이게 아니에요. 그 수많은 흔들림 가운데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유재명으로 명명하고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저는 저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요. 목사님, 은퇴하면 어떻게 말 못하겠어요. 왜? 자신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 이전보다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동의하죠? 우리 찬송합시다. 마음과 영으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